예, 우리는 참 건강에 많은 그 주의와 또 염려를 하죠. 어떻습니까? 갑자기 조금 숨이 차오르면 야 이거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조금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하면 이게 위나 장에 중병이 드는 건 아닐까? 또 얼굴빛이 약간 검해지면 야 이거 간염, 간경화, 간암 아니야? 뭐 이런 아주 저 끝까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나칠 정도의 건강 염려로 인해서 정말 생활이 피폐화될 지경에 이르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몸의 이상을 좀 자각하고 느끼는 그걸 체감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능력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무관심하고 무신경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잘 아시죠? 예, 저희 부친도 비슷한 경우지만 야 나는 평생에 병원에 한 번 안 갔어 하시는 분이 하루아침에 고꾸라지는 것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지 않았다. 나는 평소에 건강하다는 게 결코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지나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너무 무신경하고 또 무관심해서도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건강에. 특별히 이게 사람이 이게 영과 혼과 육이 이게 분리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육체는 아픈데 영혼은 멀쩡하다? 그런 거 없어요. 육체가 많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영적인 악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몸 아프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뭐예요? 만사가 귀찮다는 겁니다. 그 만사에는 모두 들어가요.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예배하는 일, 사랑하는 일도 들어가거든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병들어도 반드시 육신에도 악영향이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둔감하거나 또 무신경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이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가 아프구나 불편하구나 병든 건 아닐까? 라고 느끼는 그런 영적인 체감력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리트머스가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리트머스 여럿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모습을 견주어 보면 알 수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라기 말씀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이 지금 막 이 분노에 치를 떨고 계시고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병든 예배를 드리고 있는 헛된 예배자들을 향하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 한번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 한번 견주어 보시면서 나는 어떤지, 진짜 나의 예배는 이대로 괜찮은 건지, 우리의 예배는 정말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건지 점검해 보시면서 좀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에는 오늘 포함해서 이제 6주간인데 우리 6주간 살펴보았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영적으로 병든 예배자의 모습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두려움 없이 예배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인데 긴 한 절이었죠. 제가 읽었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여러분, 이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합쳐서 두 글자로 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경외입니다. 경외.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한 단어로 표현된다면 그것이 바로 경외예요. 경외.
당시 유대인들 제사장이고 백성들이고 안 가리고 모두 입술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곤 했는데, 고백했는데, 정작 저들이 드리는 예배는, 저들이 살아내는 삶은 전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더욱 가관인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것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예배라고 질책하고 꾸지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오히려 우리가 언제 그런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기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까? 라고 되물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질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왜 우리 병이에요? 그게 왜 우리 죄예요? 그걸 하나님 왜 우리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예 모르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죄인지 병인지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님 그것이 왜 죄죠? 참 무서운 장면 아닙니까? 누가 그런 것을 상상이라도 합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가 차는 일입니까? 여러분, 나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이신 성삼위 하나님, 즉 나를 지으시고 어제와 오늘, 내일도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이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자이신 성삼위 하나님, 나의 말과 행실과 나의 속사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선다면 그것은 헛된 예배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이대로 괜찮습니까? 영적으로 병든 예배의 두 번째 모습은 성삼위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제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과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시작 한번 읽어주시고요. 분위기 너무 무겁게 갖지는 마시고요. 이런 말씀 속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 이렇게 회개하고 결단하자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막 무섭고 두렵고 막 이런 표정은 짓지 마시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과 그 제사할 때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고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쭉 보시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니까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자들에게 딱 한 가지를 원하셨어요. 딱 한 가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제사이든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요, 소를 바칠 수도 있었고요. 큰 소. 양을 바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염소를 바칠 수도 있었어요. 아세요? 그러나 제물이 그것에 한정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칠 형편이 못 되냐? 그렇다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아시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그럼 요즘 말로 하면 닭이라고 할까요? 닭 정도? 이것을 제물로 바칠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들은 고운 밀가루 가지고 내 앞에 제물로 바쳐. 내가 그거 받을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제물의 크기, 종류, 내용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형편에 따라 누구는 양도 바칠 수 있는 거고, 누구는 염소도 바칠 수 있는 거고, 누구는 비둘기를 바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그저 하루 끼니로 쓸 그 밀가루 중에 일부를 덜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딱 한 가지. 그 제물이 무엇이든 온전하고 깨끗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
깨끗하다는 것. 그 반대가 뭐예요? 병들거나 절뚝거리거나 심지어는 훔친 것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값어치가 나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작고 작은 것이라도. 그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예물을 바치는 그 과부, 그 20원, 오늘 화폐로 말하면 그 두렙돈을 바치는 것 보면서 저희의 전부, 저희의 생과 숨을 담아, 삶을 담아 드렸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무엇이든 100% 순도의 그 온전한 것 그리고 깨끗한 것을 원하셔요. 99.999 그 정도면 우리는 순금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말고 100%의 순전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것 그것을 원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100% 순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는 50%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80%, 90%, 99.999%의 사랑이 아니에요. 100%.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당신의 생명을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어주시면서까지 하시는 사랑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니 그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하며 온갖 좋은 선물과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그 사랑 아니에요? 그게 100% 사랑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그 질량, 그 부피, 그 무게, 그 크기와는 관계없이 아무리 작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진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물 있죠? 제물 있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나 자신, 드리는 나 자신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세 번째 영적으로 병든 예배의 모습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예배함 자체를 실증을 내는 거예요. 예, 압권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어요. 그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3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재물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12절부터 본문 14절을 그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공동개혁 개정판 성경이 있는데 조금 더 좀 그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번역본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 올리는 제사상 도려움은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드렸으면 됐지 하면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에이 귀찮아.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바치고는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남의 짐승을 훔쳐다가 바치고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바친다. 그러는데 그 재물을 달갑게 받을 것 같으냐? 나의 말이 그러냐? 천벌받을 것들아. 서원 제물로 바칠 만한 것이 양떼 가운데 있는데도 주께 바친다면서 쓸모없는 짐승을 골라 제물로 바치는 것들아. 나는 위대한 왕이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민족이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예배함이 귀찮고 실증나고 또 짜증이 납니까?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이대로 괜찮습니까? 문제가 발견되고 또 그것이 영적인 질병이다라고 진단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스텝을 이어가야 합니까? 당연히 치료받아야 하죠. 치유의 과정에 돌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 그것을 앞선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예배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보다 더 좀 정확하게, 면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오늘 나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아니요. 어떡하긴 어떻게 해요. 뭐 큰일 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이기고 고침받고 또 새로워지고 더욱더 나아지기 위해서 지난 5번의 시간을 가진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그 5번의 시간을 한번 간략하게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면서 스스로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면서 이대로 괜찮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예배, 나의 삶,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삶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시작점, 정말 이 변환점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 5월 30일 주일에 이 말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이 정의 안에 왜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었죠. 아주 간단한 정의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보다도 이제 말씀과 신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한 그런 정의가 있었어요. 2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자, 예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이 문장에 나온 성경 구절 어디였죠? 10명의 문둥병자 환자들,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 다 고침을 받았는데 몇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요? 딱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 아니에요. 이방인. 그가 예수님 앞에 달려 돌아와 자신의 병나음의 구원을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예배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었죠. 자, 보다 조금 더 펼쳐서 이런 정의가 있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우리의 응답이다.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나의 구원자를 기억하고 나의 심판자를 기억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행위다라는 것 여러분 첫 시간에 우리 배우셨고요. 우리 2번째 시간이었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삶의 예배를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드릴 것인가 이런저런 이해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함께 나누었던 것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응답의 행위가 바로 예배의 필수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도, 찬양,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성경 봉독과 설교였어요. 자, 먼저 기도는 무엇이며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았죠. 자, 기도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자, 각각 우리가 예배 순서에 들어있는 기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기원,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 그랬습니다. 참회 기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예배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자, 우리 대표 기도 시작. 예수님과 목양자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과 교회, 나라와 생명을 위해 드리는 공적 기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기도죠. 주기도 시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기도의 모범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기도. 봉헌 기도입니다. 시작. 봉헌 예물과 예배자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기도.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는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 그랬습니다. 설교 기도.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자, 마지막 축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임을 선언하는 행위 그랬습니다. 참 많은 구체적인 우리가 응답하는 그런 일들이 있구나. 기도가 있구나.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셨고요. 그리고 4번째 시간이었어요. 예배의 필수 요소 찬양. 자, 찬양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라고 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노래만이 아니다. 예술만이 아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자라가는 것이 찬양이다 했고요. 자, 우리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 각각의 의미. 자, 전주는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기도의 시간. 전주는 누가 하죠? 왜? 야간청 사모님이 하십니다. 야간청 사모님이 딱 전주가 시작되면 반갑고 즐거웠던 것들 이야기 나누다가도 착석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자, 임내 찬양,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하겠다는 다짐의 찬양. 오늘 같으면 어떤 찬양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라는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렸고요. 경배의 찬송 시작. 죄인된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으로 응답함 그랬습니다. 제가 바꿔 말했네요. 이게 경배 찬양이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셨고 우리 임내 찬양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그런 찬양을 불렀죠. 자, 성시교독은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함. 오늘은 몇 편으로 찬양했나요? 시편 24편으로 그 유명한 영광의 문들아 열려라 하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는 그런 시편이었죠. 우리 봉헌 찬양은요,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노래하면서 봉헌하는 찬양 그랬고요. 우리 찬양대 찬양,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시간이며 예배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헌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순서. 오늘 이 순서를 누가 하셨습니까? 이영길 집사님께서. 어느 찬양으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찬양이었죠. 자, 감사와 응답의 찬송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하며 부르는 찬양. 마지막 후주는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예배의 전체 내용을 가슴에 담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우리의 기억 속에 그래도 가장 가깝게 있을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예배의 필수 요소인 성경 봉독과 설교는 어떻게 우리가 읽고 들어야 하는가, 우리 5가지로 얘기했었는데요.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귀가 그 성경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경청해야 한다. 두렵지만 벅차고 떨리지만 기쁨 가득한 경외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잘 알아듣고자 하는 열망으로 충만해야 한다. 회개와 결단의 눈물이 흐르는 순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병든 우리의 모습을 치유하고 또 괜찮지 않은 우리의 예배를 반드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서의 새롭게 전환시키는 그러한 치유의 방법인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이걸 잊지 않고 계속 예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되뇌이시고 또 되새기시고 또 다시 붙들고 온전히 예배하고 그 예배 이 한 시간이 일주일 그 남은 모든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 가운데 사는구나 라는 그 사랑의 경험이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또 내게 의미 있는 그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5월 30일 날 제가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세 분류로 우리 성도님들을 나눠서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일요일에 왜 교회가? 왜 우리가 꼭 예배라는 것을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한 분이 있다면, 이 예배에 몇 주간 나눌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에 교회를 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교회는 나와, 예배는 드려, 예배라는 걸. 근데 예배가 지루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기쁨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에게는 그 예배라는 것이 다시 깨달아지고 그 예배하는 순간이 정말 벅차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시간들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이 있다면 더 깊고 더 뜨겁고 더 사랑스럽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6주 지나는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제가 기대했고 여러분이 바랬던 그 모든 은혜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난 아직 안 임했는데요. 임하실 차례입니다. 곧 임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권사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몇 주간에 그동안도 내가 알고 예배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순서의 의미라든지 그것을 좀 알고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예배하니까 예배는 1시간인데 정말 몇 시간을 드리는 것처럼 더 진중하고 더 이제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축복하고요. 우리 하나님 그러한 한 분 한 분에게 참된 예배자 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예배함의 은혜, 이 은혜가 삶에 나가서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많은 생명들을 구하고 살리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살 수 있는 큰 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